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구약의 사람들 5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 4번째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2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말도 안 되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한 번도? 그동안은 다 하나님의 명령이 받을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했는데 의대에 가려고 공부를 했는데 시험도 잘 봐서 점수를 잘 맞았는데 또 로스쿨에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도 잘 봐서 합격을 했는데 면접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보통 때는 아무것도 아닌 듯한 명령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명령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세상의 어떤 가치와 딱 부딪혔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 자, 여러분. 안식일은 1년에 52번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을 1년 내내 공부한 나의 시험과 바꿀 수 있다면 바꿀 만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1년 52번의 안식일 중에서 한 40번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해서 지키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충돌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 명령을 말도 안 되는 명령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제주에서 어떤 장로님이 이제 나이도 먹고 일도 하기 힘든데 이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택시 운전을 서울에서 좀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장로님 택시 운전을 하시죠? 개인 택시 한 7천만 원 주면 산다는데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면허가 없습니다. 따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택시 면허는 지역마다 면허증이 다르고 지역마다 시험 보는 날이 다른데 제주도는 1년에 있는 12번의 시험이 전부 다 안식일에 있습니다.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유혹하려고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참외를 한 박스 사가지고 목사님 가서 봐야겠죠? 제가 저 참외 안 먹을랍니다, 장모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하고 싶으시면 재판을 거셔가지고 이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에이 교회 다니니까 할 만한 게 많이 없네요 하더니 가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
근데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은 아닌데 아브라함이 맞닥뜨렸던 이 명령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라고 해서 자기 아들이나 아내나 딸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저 좀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많은 이방 민족들의 그 제사 의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고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죠? 그동안에 말하고 전혀 안 맞는 하나님의 음성. 평소 같았으면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따지고 또 부단히도 근심하던 그의 성향에 따라 하나님께 근심 가운데 하나님 이건 좀 명령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말도 안 되는 순종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묶어가지고 칼로 찔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작정으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그가 아들 이삭을 찌르도록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할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에게 똑같은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넘어질 것 같고 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너도 이 정도까지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나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쨌든 저도 결심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아브라함이요, 따지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던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그 전에 이 18장에만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단히 따지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건 좀 지독한 거 아닙니까?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신다면 부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악인만 있겠습니까? 의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취급하는 거 부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따졌어요. 하나님께. 이게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이긴 한데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장장 12절에 걸쳐서 22절로부터 33절까지 12절에 걸쳐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그 안에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인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안 하지.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지.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6번이나. 인간의 숫자 6번. 그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이해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서는 버티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6번이나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제 조카가 살고 있습니다. 제 조카라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롯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18장에 나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따지는 걸 보세요. 지금 뭔가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따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따지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또 근심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창세기 21장, 22장 바로 전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기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또 시험이에요. 그가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첩을 들였어요. 그렇죠? 자기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첩을 들여가지고 그 첩으로부터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참 운이 없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자기의 처인 이 사레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첩을 안 들였을 텐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낳고 나서 보니까 왜 내가 둘씩이나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엄마는 안 찾고 아빠만 찾아요. 둘 다. 젖 먹을 때 빼면은 무조건 하루 종일 아빠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이를 키울 때 연탄불을 갈러 이제 지난해 살 때 가는데 그 추운 겨울에 잠깐 연탄불 갈고 1, 2분 안에 올 아빠를 우리 단호가 견디지를 못해서 막 울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를 안고 싸고 한쪽에 안고서 연탄집게 들고서 연탄을 갈려 갔다가 딱 보니까 이렇게 좀 맞춰보니까 아직 좀 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해야 되겠다고서 연탄집게를 내려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장단지를 때리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막대기가 있으면 장단지를 때리는 습관이 있는데 연탄집게로 장단지를 이렇게 때렸더니 딱 달라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애를 이렇게 둘을 키우다 보니까 막 산에 등산을 할 때도 둘씩 안고 가야 되고 막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를 좀 다시 집어넣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는데 가능합니까, 여러분? 나올 때는 제 마음대로 나오게 하지만 다시 들어가기는 못하더라고요. 상상하기가 싫은 거죠. 아이가 하나 있을 때 혹은 없을 때의 삶하고 지금의 삶을 제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돼서 사랑으로 연결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낳긴 했지만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주 지극했겠죠. 근데 그 아내 사라가 질투하는 거예요. 그 당신이 낳은 이 서자가 우리 아들을 자꾸 핍박한다. 사실 그 서자를 낳으라고 부추긴 게 누구예요? 본인이잖아요. 근데 여자는 이상하게 마음이 바뀌는가 봐요. 금방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책임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쫓으라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그동안 하갈이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 하나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림에 보니까 하갈이 쫓겨날 때 아이가 이만큼 컸으면 산후조리가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배가 어때요? 배가 또 불러왔죠? 그렇잖아. 잘 보세요. 임신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갈이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 화가는 분명히 하갈을 아이 하나만 낳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 더 낳을 수도 있고 둘 낳을 수도 있고 계속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했고, 그래서 이 하갈이 쫓겨나갈 때 이렇게 배가 불룩한 상태에서 쫓겨난 것을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 못하고 막 잠을 못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 내 보내라.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이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임산부를 내보내면서요 하루치 식량만 줬습니다. 하루치 식량. 아니 어제까지 고민하던 사람 맞아요?
그 아들 나가면 어떻게 살까 이렇게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내쫓으면서 하루치 식량만, 하루치 물만 줘갖고 내보냈다니까요. 왜요? 그 전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 내보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그렇죠? 이렇게 근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갑자기 그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대요.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여기 1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이게 그렇게 좀 서두를 만한 일인가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언제쯤 드려야 돼? 내일 드리라 그러면은요, 내일 아침에 가시겠어요? 아니면 점심때 가시겠어요? 저녁때 가시겠어요? 최대한 늦게 23시 59분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서두를 일입니까? 아주 일찍 서두르는. 두 번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다 쪼갰어요. 이게 뭐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할 일입니까? 아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 뭐예요? 갑자기 장작 패세요? 그러면 너 몰라도 돼. 이거 너 불태울 나무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할 일인가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두 종을 데리고 갔어요. 아들만 데리고 가면 될 터인데 두 종을 데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삭이 자칫해서 싫어요 하고 도망가면 잡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튼튼한 종을 2명 데리고 간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이상하죠?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이스마엘을 위해서는 그렇게 고민하던 사람이 자기 진짜 아들 이삭을 위해서는 고민도 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얼마나 야속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가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가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시험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모르셨다면 그 시험을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가 택시기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런 시험을 그 장로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정도로 그 본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를 시험하신 것인데, 그냥 내 아들 이삭이라 해도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내 아들이라고 해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네가 사랑하는 자라고 해도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히브리어를 써갖고 왔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자, 그 이삭 4번이나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하도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요, at, 빈, 잘 못 읽겠네요. at, 빈카, at, 그다음에 에헤디카, 에헤디카가 독자라는 뜻입니다. 에헤디카, 빈트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at은 너의 이런 뜻입니다. at, 빈카, at, 에헤디카, 그다음에 아쉘, 이게 이제 소유격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아합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합타. 여러분 아합왕 아시죠? 아합. 아합이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 아합타. 내 사랑하는 아들. 그다음에 엣. 그다음에 이차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차크. 이삭의 이름이 원래 이차크예요. 이차크. 원어로 하면. 저게 진짜인가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엣
בנך את יחידך אשר אהבת את יצחק.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제가 한 거랑 좀 다르죠?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את בנך את יחידך אשר אהבת את יצחק. 이게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제가 한번 따와 본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4번이나 내 아들, 내 독자, 네가 사랑하는 자, 그 아들 이삭, 바로 그를 드려야 된다. 다른 사람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야속하실 수가 있나요? 네. 근데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막으셨어요. 아시다시피 천사가 와서 손을 붙잡았고, 그가 둘러보니 숯불에 뿔이 걸린 수양이 있었고, 그는 아들을 대신하여 수양을 번제로 드림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아들인 이삭의 이야기일까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은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1900년이 흐른 후에 십자가 이 골고다 산에서는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번제물은 이삭이었지만 십자가의 번제물은 나사렛 예수이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번제할 나무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칼은 하나님의 진노처럼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찌르고 채찍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제할 나무를 싣고 갔던 이 나귀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리셨잖아요. 근데 이 1900년이 흐른 십자가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양도 없었고, 아브라함의 손을 와서 굳게 붙잡았던 천사의 그 강한 손, 하나님 아버지의 치시는 손을 잡아줄 천사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리아산에서 1900년 전에 일어났어야 할 일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일어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어요. 왜? 이삭이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나게 될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어린 양이신 아들을 죽게 하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심을 하면서도 아쉬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곳에서 죽었을 때 그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치신 분은 바로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줄 천사도 없었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해 죽어줄 숯불에 걸린 양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아들은 기꺼이 제물이 되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함께 산을 오르셨으며 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박되셨고 아버지는 정말로 칼로 아들의 목을 찌르셨습니다. 정말로 나무에 불을 붙여 아들을 불살라 죽게 하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위대한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19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물론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었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도 안 되는 시험에 정말 한마디 말도 없이 순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사랑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아브라함이 마음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가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뜻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시며 주님의 사랑에 굴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